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100% 활용하며 사는 성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100%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일찍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일을 주신 거예요.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도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다. 좋다.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 심히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오신 일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지난주 말씀 누가 하품하던데 인생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꼭 집에 가서 읽고 메모하시고, 그거는 제가 구약 신약 다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을 했지만 그 일을 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또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날 만드셨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100% 활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 사명은 내 재능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은사와 관련이 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점, 장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 그것만 하면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내 재능, 은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연마해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보세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적어도요, 무려 500에서 700까지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버킹엄이라고 하는 영국분이 재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에 의하면 재능이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소질,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 주신 것이 바로 재능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애들은 산수를 잘해요. 자꾸 제 아들 자랑을 해서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성이 뛰어나고 또 체육을 잘하고. 오늘은 또 우리 사모 자랑도 좀 할게요. 푼수라고 해도 할렐루야. 제가 봐도요, 참 탁월해요. 그냥 은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이 있어요. 그럼 배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배우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잘 가르쳐요. 다음 세대국 전사님이 점수 따려고 아멘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요, 지치질 않아요. 학교 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여러분 이마고대 하고, 또 칼빈의 뭐예요? 기독교 윤리, 쉽지도 않은 주제인데 그거 요약해서 또 가르치고, 오늘도 우리 새신자국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가르치고, 보니까 또 책자 만들어야겠대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기본적인 걸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저도 막 가르쳐요. 간접적으로. 엊그저께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복음이란 뭐냐, 참된 설교란 뭐냐, 이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저 말씀 여러 번 읽었지만 그렇게 와닿은 말씀을 처음 봤어요. 제가 막 인터넷 그 단톡 프로필에다가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시대 성도들이 왜 안 변하느냐?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 외에 자꾸 쓰레기 같은 것들, 무슨 철학이다 그리고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따라야 된다. 성령과 능력, 복음 있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면은요, 일하는 것이 기뻐요. 아멘. 사역하는데 열매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뭐지? 그거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발견 못하면 내 손해지 않습니까? 남이 가진 재능이나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재능, 강점, 그거 발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내가 그 일 잘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거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다면 재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냥 반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마 놀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놀래질 않아요. 차분해요. 119에다가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이야 그러고 뛰쳐나가요. 막 집집마다 막 말보다 행동으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반응. 두 번째, 동경. 늘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어떤 물질, 환경이 주어지면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당연히 죄 짓는 것 아니죠. 죄 져서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 타락. 우리 지난번에 중독 세미나 때 그 끝은 마약이다. 마약을 대는 순간 인생 폐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준 거 가지고 그런 것 말고, 그러나 계속 하고 싶은 것, 죄 짓는 것 말고 계속 반복하고 싶은 것, 지속적으로 해도 지치지 않는 것, 그게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학습 속도가 빠른 것.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금방 빠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배워도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배워요. 그냥 또 거기 흥미가 생겨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까 우리 사모 전서 통해서 제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듣고 그냥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조금만 배워도 쉽게 터득하는 것.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또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족함이에요. 그 일을 하면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또 그려지고 싶고, 찬양을 하면 또 찬양하고 싶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은사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득을 남기고 싶고. 그래서 사업하는 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지 이거 해도 지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그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좀 다이어트 중에 몸 좀 빼고 이제 또 하려고 그러는데, 야구든 골프든 테니스든 스윗 스팟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공이 딱 맞으면요 손맛이 달라요. 손맛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취미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그걸 발견하면 100%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연마해야 합니다. 강점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점혁명은 단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원수마귀가 잘하는 게 단점들을 전하는 거거든. 맨 못하는 거,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끌 보고 이러쿵저러쿵. 강점혁명은요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생산적인 강점에 집중하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사람,
강점이란 뭐냐? 한 가지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계속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건 참 좋은데, 이런 앞서간 르네상스 이런 문화, 유럽 이런 데 보면 참 그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뭐 지난번에 콜로세움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닥도 말입니다. 돌로 만들었잖아요. 왜 돌인가? 울퉁불퉁. 근데 이게 마차가 움직일 때 옆에 건물이 흔들림이 없도록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물맷돌 던지는 재능을 주셨거든요. 사울왕이 야, 내 거 쓰고 가. 투구. 안 맞아요. 칼. 무겁기만 하고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 잘 연마해서 탁월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열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강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재능, 지식, 기술이라 그래요. 재능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기술이 같이 가야 된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일을도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일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멘 좀 크게 해보셔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귀한 장로가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역대하 30장 22절 보니까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능수능란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가지고 안 되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잘 연마했다. 저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도전이 되는, 어떻게 하면 주일 한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예배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특히 성령이 역사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집회 가면 숙소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이 성령, 이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옆방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그리고 나서 Let's go Holy Spirit. 흔히 뭐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예배, 설교, 세미나, 신방.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사랑의 교사할 수 있을까? 주일날 식당 운영하는 것도 말이야. 1년을 준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주차도. 사실 주차 공간 이거 빨리 할 걸. 주차 공간이 열악해서 그냥 왔다가 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코로나 전에도 들었는데, 봉사도 힘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전도도 그냥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으로 할수록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좀 크도록 하면 좋겠다. 찬양 소리도 좀 컸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부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식이거든요. 가식.
그렇다고 제가 뭐 외식적인 삶을 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근데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만큼도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말든지, 할 거면 제대로 믿든지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욕먹이고, 그게 그렇게 싫더라.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050의 비전, 성전 건축,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표,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내년은 이제 40주년인데 이용훈 목사님도 초청을 해서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현재 모습을 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하는 일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무엇인지 좀 발견하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능, 은사 나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돈 버는 것도 재능이다, 은사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의를 경외하는 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삶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고 자녀들도 배우는 거예요. 야, 뭘 알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창조 목적도 몰라. 주신 재능이 뭔지도 몰라. 그 막 살면 자녀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 은사를 100% 잘 활용하려면 중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빛나게 하는 거. 오늘 우리 새벽에 엄유진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하셨나? 아무튼 뭐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왔다고. 네. 아유, 우리 이준선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재능을 빛나게 하는 것이 성품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신 재능, 기술 연마해도 성품이 안 좋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속으로 혀를 차는 거야. 아유, 그 열매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비유, 그 재능을 얼마나 잘 사용해서 많이 남겼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남겼냐, 이거보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성품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또 책망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성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자기 재능 개발해서 뭐 그냥 막 이러쿵저러쿵 해도 성품이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면 주일 하는 일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은 성품을 위하여서 네 가지 좋은 성품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착한 성품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성품은 겸손한 성품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2달란트를 주시든 5달란트를 주시든 남의 거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 주셔도 되는데 저한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같이 무익한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악하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18절에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받아다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 것인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냥 갖다 묻어봐.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다 보면 재능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장점, 강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그신 본문을 보시면 착한 성품과 함께 충성된 성품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봐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되이 보시고 더 귀한 일, 더 큰 일, 아멘.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 충성되이 막 감당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일상에 가서도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면은요, 작은 것이지만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예전에 본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B-17 폭격기를 조종을 합니다. 한 번은 임무 수행을 하다가 나치의 맹렬한 대공포를 간신히 뚫고 살아왔다 그래요. 근데 와서 보니까 포탄을 안 맞은 게 아니라 포탄을 맞았어요. 근데 B-17 폭격기가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착륙을 한 후에 비행기 이제 수리하는 사람이 와갖고 비행기를 수리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너무 희한하다. 내가 맞은 그 포탄, 이 분명히 비행기 몸통을 뚫고 갔으면 폭파돼야 되는데 그 폭파되지 않은 포탄 하나를 좀 갖고 싶다고. 그 수리공이 비행기를 수리하다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료 탱크에도 유탄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0개나 이 포탄이 나왔다는 것이, 대공포탄이 연료통에도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면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비에서 포탄을 분석해 보니까 그 신관이 텅 비어 있고요, 폭약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신관에 뭔가 이렇게 돌돌 말려서 보니까 종이에요. 종이 쪽지. 이게 뭐지? 체코말로 써 있어요. 당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포탄 조립하던 사람이 용기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끝낼 수는 없고 포탄 대신에 종이를 넣으면 내가 한 조종사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폭약 대신에 종이를 말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작은 일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주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작은 은사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최선을 충성되이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한 성품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다. 반면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은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했습니다.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 기준만큼도 못한 믿음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인가요? 7절부터 9절이네요.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이다. 덕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다. 그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런 비도덕적인 죄도 회개하지만 나에게 주신 죄는 개발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사용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칭찬 듣는 성품은 청지기적 성품이에요. 청지기적 뭡니까?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을 아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 생명도 재능도 지식도 물질도 은사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사역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것 아니고 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것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놨다. 이게 성품의 태도의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 주인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적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남이 맡긴 것이 나의 것이. 우리 조 목사님이 예전에 자주 예화로 들잖아요. 주인이 종을 이렇게 두고 일을 시키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야, 이 사람들 이제 내가 좀 자유를 줘야겠다. 근데 자유의 몸이 돼도 필요한 게 돈이니까 집을 주면서 새끼줄을 꼬라 그러잖아요. 새끼줄. 니네들이 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얇게 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최대한 얇게. 주인을 무시하는 자는 어때요? 대충 그냥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다 꼬았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엽전을 준비했으니까 니네 새끼줄 꼰 데다가 원하는 만큼 엽전을 가져가라. 충성된 종은요 다 가져갔대요. 다 가져갔대요. 두껍게 꾼 종은 하나도 못 가져갔대요. 자유인이 됐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 줄은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믿고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재능을 발견하고 성품을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 사업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게 사랑입니다. 배려해 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부모가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그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재능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잘 연마해서 좋은 성품 가진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인간관계.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한 달란트 사람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입니다. 종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표현됐지만 내 마음에 안 드네요. 종인데 주인하고 관계가 확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22절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내가 마음이 굳은 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뭐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네 맘대로 갔다가 야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이자 요즘에 높은데 이자 받지. 주인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사람이에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실제로 직장 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요, 15%가 그 직장과 관련된 기술이 중요하다. 나머지 85%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재능 100%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회를 포착을 잘해야 돼. 재능을 개발했다, 그걸 연마했다, 성품을 개발했다, 좋은 만남을 가졌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기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우리 기도 동제 제가 의견 회장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 동제 오십시오, 기도 부탁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발로 걸으면 안 보이는 풀이 보이고 나뭇가지가 보이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예비하신 기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기회,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아무 희망도 없던 요셉을 하나님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확 올려주셨다.
여러분, 기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재능을 잘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합니다. 연마해야 합니다. 함께 성품도 개발이 돼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탁 지명하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한 자리를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항상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말에서 내려오라. 죽은 말에서 내려오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재능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강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한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도록 좋은 성품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일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좋은 만남을 주세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사 다 개발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에서 100%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